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수님 장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비난하고 도망가고 침묵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들의 헌신, 충성, 의리 등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부활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비판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라는 인물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출생과 33년의 생애, 그 중에 고작 3년 공생애의 짧은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이 끼친 인류사적 영향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역사의 중심이 성경의 무대인 팔레스타인이라는 점이 그렇고,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역사의 질이 바뀌었는데 문명이 개혁되고 윤리가 정립되고 생명 존중 사상이 확장되는 등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를 거듭하며 오늘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와 필적할 위인이나 영웅이 누구이겠습니까? 석가모니이겠습니까? 아니면 마호메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이겠습니까? 아니면 플라톤이겠습니까? 나폴레옹이나 에디슨, 베토벤, 피카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이겠습니까? 물론 저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결코 예수와 비견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 과정을 보면 그렇게도 구차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에 걸맞는 구색 정도는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왕족이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출생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생한 요람이 마구간입니다. 구차하게 해명한다는 것이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고 하니 이것을 진정 믿으라는 것인가요? 어쨌든 하찮은 신분으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일 등등은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역시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보다도 특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요약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즉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셨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민심은 술렁였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왕으로 옹위하자는 민족적인 여망으로 응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리고 훈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우다 이 말은 창조하다, 새롭게 변화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함께 있다 이 말은 동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합지졸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명실상부 저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훈련의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로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훗날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신 일은 결국 제자 훈련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심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은 완벽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 천하의 주인이 되어 천하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호령을 한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를 마다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로 인해서 축구 팬들이 상당히 뿔이 났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절대로 국가대표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왜 절차를 무시하고 감독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임된 감독은 자신을 찾아와서 두세 시간을 문 앞에서 기다린 협회 이사의 저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 자기 안에서 꿈틀대는 승부욕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멋지게 승부를 내고 싶은 승부욕, 이것은 지난날에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고 영웅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찌 그 한 사람만의 본능이겠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도 막상 그 입장이라면 뿌리치기가 힘든 유혹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앞에 인간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를 알기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 천하만국의 영광을 몽땅 당신에게 줄 터이니 내게 한번 꾹뻑 절하시오,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기적들,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오직 십자가만을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밖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를 회방하는 자는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독한 화법으로 책망하셨을 만큼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만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생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에는 십자가가 녹아있고,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보이고, 또 십자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특별히 제자라든가 평소에 예수님과 남다른 친분을 유지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셔야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한 성만찬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나타난 몇 가지의 반응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의 요셉이나 니고데모 등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비싼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루었고 몇몇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급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 그 헌신을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 이후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독보적인 진리인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의 죽음이 빛나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장래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그들은 망한 인생이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신앙을 갖고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죽었는데, 부활할 줄로 믿고 죽었는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저들은 망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저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나 예수 몰라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싼 값에 무덤을 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헛수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로 부활을 이야기하며 부활을 기다리자며 위로하며 격려했을 겁니다.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알렸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선 저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위축, 슬픔, 절망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 선 죽음을 운명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특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처음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돌았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을까요?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정신이 나갔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발길을 돌려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친구들아, 제자들아,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마 눈이 동그래져 이 친구 제자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니까? 예수님과 어디까지 동행까지 했다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저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며, 또 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압권입니다. 완전 불신의 극치입니다. 도마가 누군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결기 있게 주를 따르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존경까지는 하고 사랑까지는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기까지는 하겠는데, 그런데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친 세월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구장창 들은 얘기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3일 전 최후의 만찬에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30일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불과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 음성이 쟁쟁하게 귓가에서 맴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어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죽으셨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바대로 부활할 것이로구나.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요? 왜 다 믿으면서 주와 함께 죽겠다고 결의를 다졌으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지독한 불신앙, 이것이 뭔가요? 부활만큼은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인 것은 알겠는데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기는 믿겠는데, 그런데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시신을 장례할지언정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허황된 종교의식, 자기중심의 종교만족, 행위중심의 율법주의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100번, 1000번 눈으로 봐도, 교리적으로 1000번, 10,000번 듣고 외워도 부활의 영이 임하셔야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이 부활에 대한 사건, 부활에 대한 지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들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긴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확인된 요한조차도 부활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도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서서 울었다고 기록할 뿐이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자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자는 없었을까요?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자는 없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겼던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려주셨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나사로 가족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믿어?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당신이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죽으신 예수님에게 아직도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무서워서 도망간 자들이나 울고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자들에게까지 저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졌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파탄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때를 기다린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어버렸다는 슬픔, 그리하여 고작 생각해낸 것이 무덤을 사서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섬김, 마지막 사랑, 마지막 서비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행동이 이상할 것도 없고 또 저들을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가 우리에게 부활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부활을 믿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누가 살렸습니까? 성령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그 생명의 영, 그 부활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곧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입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아니면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부활할 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제자들의 행보가 어떠했나요? 부활을 감사했나요? 부활을 노래했나요? 부활을 예배했나요? 부활을 증거했나요? 절망과 좌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순간, 순식간에 치유되고 회복되었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 보란듯이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는 부활하셨소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고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버렸던 그물을 다시 수선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본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섞은 것은 그것이고, 이제 당면한 문제,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할 수 없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겠다고 큰소리 치던 그 용기,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갔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즉 무엇입니까? 성령이지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드디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오직 부활의 예수, 오직 부활의 복음을 그제서야 비로소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어떤 권능? 성령의 권능. 어떤 성령? 부활의 성령, 부활의 영, 생명의 영. 그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부활의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다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부활의 영을 힘입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니 서슬이 시퍼렇게 증오와 분노로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복음으로 부흥은 일어났더라. 부활을 사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생명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삶은 구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뜻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은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바로 여기에서 살게 되는 것이며, 미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로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뛰쳐나갑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뛰쳐나갑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더라면, 아니 더 격상시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부러우십니까? 어쩌면 천국에서 제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작에 성령을 받았더라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졌더라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베드로가 더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하지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지고, 할렐루야, 안 보고도 본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전파하고, 온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보고도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지금도 쌍불을 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졌는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래,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래. 그리고 벌거벗고 나와서 난장판을 벌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이 사는 세상인지 동물 농장인지 동물의 왕국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환경의 위기, 기후의 위기를 말하는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 신숭생숭, 이럴 때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밖에 없으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생각 없이 성전 뜰만 밟으며 예수님의 무덤을 배회하며 기껏 해야 무덤을 장식하고 향을 발라드리는 그 종교적인 헌신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종교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 열방까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자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덤을 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샀는데, 향품을 발랐는데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잘못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여, 생명의 영이여, 그리스도의 영이여,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을 만져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닦아주시고, 힘없어 주저앉아 있는 자들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부활의 주님이시여, 부활의 영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돈을 들여 무덤을 마련하고, 열심히 돈을 들여 향품을 사고, 그런데 내가 믿는 주님은 아직도 무덤에 계시다면,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며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그 충성과 의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직접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담대하게 하옵소서. 더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들 많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원하옵나니 부활의 주님 모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뭐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결국 부활의 주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서 절대로 낙오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르헨티나 목사님들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열방 땅끝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우리가 직접 또 듣고 보고 확인하고 또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